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은 너희들이나 가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할 때는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유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며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며 몰입한다고 하는 것이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많은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입니다. 조카 롯이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소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았던 이유는 평소에 애굽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에 한번 내려간 이후로는 계속해서 애굽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애굽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 항상 이 애굽 땅을 바라보고 또 나도 언젠가는 애굽 땅에서 살아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애굽 땅과 비슷한 소돔 땅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소돔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애굽 땅과는 달라 보였고 척박한 땅으로 보였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를 취하고 어떤 하나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항상 이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느냐 이러한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바는 믿음을 강조하시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란 마치 기차의 선로와도 같습니다. 기차에게 있어서 선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기차는 아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 성경학자에 의하면 성경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250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약 500번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이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 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부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에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를 유익되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부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항상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이루어질 그 모든 일을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로 보아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기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인 것이죠. 자기 주관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 믿음을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만 하면 된다.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나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시련과 환란이 닥쳐오게 되면은 금방 깨어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며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사는 생전 동안은 그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주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역을 떠나고 누군가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떤 떠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마음 가운데 다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도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자존심이 굉장한 우상이죠. 자기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고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는 우상숭배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당도하게 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인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요,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던 동안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금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애굽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지. 그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출애굽했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처럼 잘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나도 애굽의 바로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애굽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애굽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욕심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편안할 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주 힘들 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이 있을 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성공했을 때는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다 무너졌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굉장히 시대가 힘들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인 가운데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인간적인 안목으로 모세를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모세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인간적인 눈으로 모세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이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아름다운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부모는 담대하게 모세를 숨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모세를 키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35절에 보면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인내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이러한 세 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인내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바라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으로 흘려보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국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는 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환경이며 최선의 환경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내게 되었을 때 그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고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았을 때 마침 이 모세가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함으로 인해서 이 공주가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듯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라본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위해서 언제나 이 최선의 환경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반드시 만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는 것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얻은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초조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차선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최선의 아들 이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사라의 나이가 많이 들어가게 되자 이 아브라함은 적당히 차선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초조함과 조급함을 가지고 차선의 것을 선택하면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그 이스마엘 때문에 늘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대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 오늘의 생활이 얼마나 많이 편리해졌습니까? 외국을 나가보면 대한민국처럼 편리하고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낙심하고 더 많이 절망하고 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절망하고 세상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원인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어야 내게 눈에 보이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이 있어야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인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마른 뼈만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른 뼈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른 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른 뼈가 있는 곳에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자 마른 뼈에 힘줄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자 마른 뼈에 살이 붙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되자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마른 뼈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바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현실이며 죄수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험악한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환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얻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얻은 다음에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애굽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여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의 변화를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가 강할 때는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못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확신에 따라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을 따라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늘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보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얻게 한 다음에 무엇을 행하십니까? 바로 그 얻은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얻은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항상 마음 가운데 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겸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는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국에 어떤 사람으로 가야 되냐 하면은 포용하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결국에 어떤 사람으로 가야 되냐 하면은 용서하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얻은 것을 형제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포용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환경으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을 때는 나눠주고자 하는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최선의 것을 얻을 때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